오래전에 제가 중국인 선교사분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안 지역에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방문을 하고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해서 뭐 유명한 산인갑더라고요. 그 산에 올랐는데 진짜 산이 전바위산이었어요. 와, 진짜 크더라고. 바위가 어마어마한 산 하나가 통째로 한 바위. 그런데 그 산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그 이제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니까 뭐가 있냐 하니까 한쪽 벽에 자물쇠가 빼곡히 있어요. 잠긴 채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뭐 이렇게 뭘 쓰는지 대충 알겠죠, 그죠? 예, 뭐 영희, 철이 사랑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메시지들이 그게 막 빼곡히 붙어가서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가 이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만큼 그래요. 그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기어이 그게 자물쇠를 달고 거기에다가 누구 사랑한다고 써놓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어떻게 하냐? 자물쇠를 잠그고는 던집니다. 그럼 못 찾죠.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을 누구도 끝내지 못한다는 이런 사인이죠. 그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신부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물로 뭘 원해요? 예? 저기 시장 가서 애들 파는 짝퉁 반지 이런 거 원하지는 않죠, 그죠? 전부 다 저희 때도 그랬고 그전도 그랬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를 원합니다. 다이아몬드나 돌이나 사실 똑같은 건데 다이아몬드가 뭘 그렇게 좋다고 그래 다이아몬드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치가 비싸죠. 왜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예식 그리고 약속 이런 거 할 때 특별한 사인을, 특별한 징표를 이렇게 가지게 되죠. 이거는 그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 가치 있다, 되게 최고의 것이다 하는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피의 약속을 하십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뭐 아쉬울 게 있을까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사람 못 지킬 뻔히 아는데 그 피의 약속은 한쪽이 못 지키면 반드시 이런 피의 보복, 죽음을 당한다는 이런 표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 굳이 이런 사인을 해가시면서 백성하고 약속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게 올라온 장로들을 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도록 교제를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이 언약식은 백성에게도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똑같은 요 예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정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거기도 똑같은 피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만찬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모형이 똑같이 신약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왜인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형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모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특별히 혼자만 올라갑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70명의 장로들과 있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산 아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전뜰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맺는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주
엄숙한 예식이다, 아주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식을 하는 이것이 결코 우연스럽게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아주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오늘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7절 말씀, 3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준행하리다. 3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은 그게 응답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3절과 7절 말씀에서 연거푸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난 몰랐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율법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한 이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순종했느냐? 우리가 다 순종하리다 이랬는데 산 밑에서는 지금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것을 뒤에 어떻게 보이셨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 귀로 들으니까 백성들이 잘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특단 조치로 말씀이 육신되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로 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계명을 다 하나로 묶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처럼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해도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하고 있네.
그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 그 율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했죠.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하셨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보이셨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이러면서 안 듣고 안 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참 완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 삶으로 함께 거하시는데 그들은 보고도 사람들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부정하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똑같은 일을 제자들이 겪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겪은 일이에요. 24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고 함께 거하였던 제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노? 이러면서 묻는데 그를 보고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이 가리워지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뭘 가렸어요? 마음을 가리어서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직접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열려야 보고 열려야 듣기고 열려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단단해지고 하는지 그 증거가 가로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 이미 다 알고 있죠. 유다는 그날 밤 지나면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하고 이미 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면 나보고 하시는 말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하지요? 예? 누가요?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아니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아니죠.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러고 떡을 찍어가지고 딱 주면서 니다 이런데 저는 아니죠. 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리게 되면 내게 말씀하셔도 내 허물을 콕 찍어서 네가 했잖아 이야기를 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다쳐버려요. 우리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는 것을 지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부정합니다. 언제 내만 그랬나 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부정합니다. 이게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리워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럴까요? 모든 빛들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빛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그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동안지울이 하는데 모든 빛을 다 끄고 나니까 내 앞에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두려워져. 내 앞에 손을 들고 흔들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그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귀는 딱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딱 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그래서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밥 먹으러 갈 때, 휴가 갈 때 이럴 때가 아니고 언제냐?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 떼게 합니다. 이게 언제냐?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왜 갈아요? 치석이 많아서 갈아요? 아니죠. 쏘갔다니 그때는 분해서 억울해서 내 자신이 너무 바보스러워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덜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어지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사모하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게 늦게 와가지고 졸다가 가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딱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지. 김남주 목사님이 옛날에 예배의 영광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아버지가 그날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위층에 계신 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앉아가 다른 사람 안 보이고 위에는 자기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여전히 이제 주보 다 보고 이제 다 섭렵을 하고는 돌고 읽을 거 다 읽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고 있습니다. 복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다 못해가 아버지를 쿡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졸고 있어. 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때 헌금을 어떻게 했냐. 전부 다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맨 밑에 돌렸는데 어린 아들의 눈에는 예배에서 지불해야 될 소위 말해서 요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만 자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이런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왔다가 그냥 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이미 주일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예배가 이미 경험되고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눈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으로 보이신 이 증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시고 오늘까지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시는 이 주님의 행적들을, 말씀들을 보고 읽고 들으며 감긴 눈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왔습니다. 나 힘들었어요, 주님.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입을 열어 떠들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거기가 절이 아닙니다. 절. 동화사가 아니고 동화사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려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능히 확보가 돌아가는 이스라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의 서약을 하는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언약식을 하실 때 뭘로 하셨느냐? 야, 내가 산에 올라오는데 진짜 고생 많았다. 자, 내가 오늘 산에 올라 너희들한테 좋은 등산하고 등산복하고 지팡이하고 내가 줄게 이러면서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느냐? 예물,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를 통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리는 예식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피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8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그대로 적나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도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웠다. 이 피의 언약은 뭐냐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불러가 짐승을 잡고 쪼개어 놓고 기다리게 하시죠. 이건 뭐냐 하니까 고대 근동의 언약을 하는 형식이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쪼갠 것은 누구든지 우리 중에 언약을 어기면 짐승같이 죽는데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를 죽인 사람도 일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언약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어긴 대가는 죽임이다. 이거예요. 이 피를 뿌린 것은 너희 모두가 다 이 언약의 당사자야. 이 말이거든요. 나하고 지금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의 당사자야. 너희 다 아멘 했지? 너희 다 우리가 순종하리다 말했지? 이 언약의 당사자야.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너희도 이같이 순종할 의무가 있어. 이걸 보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고 언약이 온전하게 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죠. 피의 맹세입니다. 피의 맹세. 이렇게 우리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실 줄 알고 미리
이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언제? 바로 성찬식 십자가 앞에서. 똑같죠.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과 이 떡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언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찬식은 그래서 대충 장난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찬식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 죽었다고 말할 만큼 아주 엄숙한 겁니다. 아주 엄중한 거예요. 이 잔과 피의 동참으로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이 언약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 피로 맺어진. 그건 달리 말하면 뭐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못 지킬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못 지킬 걸 알고 대신에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시행한 내가 그 값을 당하고 내가 그것을 치르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죄는 내가 짓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서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그 피의 값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도 내가 죽어야 할 몫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용서의 은혜를 똑같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끝내 한번 어렵게 돼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아니고 그 발 아래 그걸 본 겁니다. 그의 발 아래를 봤는데 천국을 편 듯하고 놀라운 세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거기서 디비잔 게 아니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동참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신약의 마지막 만찬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고 피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도 정말 불공평한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와 함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이 교제를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감히 이스라엘 70인 장로와 함께 모세가 이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양식을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축복의 자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축복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죠. 주님,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열리질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 간증인데 그분이 멕시코에 선교를 할 때 그 빈민촌에 어느 날 저녁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 열고 보니까 조그만한 한 4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꾀지지한 모양으로 이제 떡을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몰골을 보니까 도저히 떡 하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너를 입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뭐 그야말로 아무 관심도 없고 엄마도 그렇고 얘는 버려졌고 집에서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 주워 먹고 이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 애를 자기 집에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 자녀들도 셋이나 있고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에 한 가족이야. 나는 너에게 아빠니까 이제부터 어떤 거든지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내한테 다 부탁을 해.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얘가 아싸 신난다. 야싸 신난다 이래가지고 뭐 자기가 필요한 거 막 구할 것 같지요. 얘가 눈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감히 그분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하는데 얘가 얘기를 못해요. 삼시세끼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과분한데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똑똑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나가보니까 얘요 얘기하면서 얘가 아주 수줍게 멈멈거리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말을 해. 이게 뭐가 필요하니?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
아빠. 처음으로 아빠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그 소리가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해 줬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 뭘 해줄까? 뭐가 필요하니? 하는데 이 딸이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그래, 뭐가 필요하니? 이런 이 딸을 구하는 게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운동화 끈이 하나 필요해요. 운동화 끈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 운동화 끈이 필요해요. 아유, 내가 새로 사줄게. 내 아버지는 선교사님은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얘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내게 구했다. 나를 드디어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을 두고 만찬을 베푸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것.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너무 기쁜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아빠 나왔어요. 엎어지고 깨지고 또 쓰러지지만 아버지 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만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 마음이 막 설레는 거죠. 연들이 그렇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저기 시간 있으시면 이러는데 시간 없어요. 이제 바빠요. 이러면 땡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태평양처럼 많아요. 이러면 고백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십니다. 진심의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그렇게 찬양도 음정 박자 잘 맞추면 좋겠지만 그거 좀 덜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요 능력이 되는 찬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귀한 자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졸다가 아들내미한테 아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축복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인 줄 알지 못합니다. 눈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누구는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졸다 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들고 와버린 거예요. 조먹버린 거죠. 우리 마음속에 행위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자리를 믿음으로 볼 때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를 바뀌느냐? 이 자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한 나라의 잔치 자리를 예비하고 미리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어요. 혼인잔치집.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집에서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것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눕는 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그의 아내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어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되다. 그 자리가 예비였다. 신부가 준비되었으니까 마지막 그날 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모습으로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의 신부된 단장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랑을 만나는 기쁨으로 예배를 누리고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걸 그 나라의 영원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견디기 힘들다면 아예 청구하는 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막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맨날 며칠이고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할 거니까 지금 찬양이 지겹고 예배가 지겹다 그러면 일찍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찬송과 이런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여기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면 영원한 기쁨. 야, 지금도 좋은데 그 나라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와 설렘과 기쁨이 넘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로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지겨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 그걸 제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거를 본다면 절대로 함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눈 열어 보게 하시고 귀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라. 매일매일 매 순간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시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영원한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나의 축복과 은혜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말씀으로 보이시며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다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축복해 약속을 주시기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켜가시고 뒤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물러가지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배로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볼 수 있는 주시옵고 눈을 우리의 소망이 이 허락하시고 땅에 들을 있지 수 있는 않음을 귀를 우리 유명하게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영원한 계시의 치료의 우리 나라에서 속에 축복잔치 계시사 그날을 우리를 바라게 부르신 어머니 이 주님의 나라에서 축복이 얼마나 허락하신 큰지를 아버지 바라볼 그 수 예배 있게 자리 가운데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보지 찬양하며 못하고 기도하며 듣지 못하여 나아갈 수 있는 깨닫지 우리 못하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베풀어 붙잡아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하는 이곳 가운데 측면에 저장하시고 붙잡도록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영혼도 붙들어 땡 돌아가지 않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고 아버지 기쁨의 하나님 얼굴을 자리에, 배우는 시간 될 수 축복의 있도록 자리에 도와주시옵고 우리 함께 마음속에 여섯 동참할 수 붙잡아가고 있도록 주님 밑에 우리의 신주님의 그림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붙드시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일들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약 신실하게 지키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요 얼마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늘의 기쁨과 그 축복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 서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교회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종들이 걷는 걸음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